성장의 출발점, 첫 단추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그렇죠?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거듭남이 있고요, 거듭남 이후에 자라는 과정, 성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관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꽤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은 산에 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유대 사회 자체가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법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그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조금 속내가 보이죠?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몰래 나무 이목에 띄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니고데모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 흠집을 잡아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걸랑요. 자, 그럴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위대한 선생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또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지식과 인식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정확한 고백이 필요해요. 정확한 고백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때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자,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주는 시작. 자, 우리 주일학교만 해보세요. 주일학교 준비. 오늘 이거 주일학교 이거 못하면 변 목사님 내일 점심 먹지 마. 자, 주일학교 주는 해보세요. 자, 시작. 대표로 누구 한 사람만 해볼래요? 대표로 한 사람 하면 다 한 걸로 쳐줄게요. 자, 누가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지호요? 지호 할래요? 여기 커피 쿠폰도 있는데 놔주고. 할래요? 하실래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한대요. 자, 중고등부 해보세요. 중고등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자, 누구 대표한 사람 한번 해줘. 대표 없어요? 대표한 사람. 회장 어디 있어? 회장. 중고등부 회장. 우리 딸이네. 이거 하지 마요. 네. 딸 아닌 사람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중고등부. 자, 저기 강의 옆에 있는 강의 옆에. 동현이지, 동현이. 상현이나 동현이나 뭐. 상현이 해보세요. 상현이. 창현이. 뭐 해봐요. 하여튼간에 해봐요. 해보세요. 자, 둘이서 같이 해봐요. 강의랑 일어나가지고 손잡고서 일어나 보세요. 자, 빨리 일어나요. 빨리 해보세요. 둘이 손잡고 일어나서 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옳지. 일어나서. 자, 준비. 앞에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시작.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아멘. 앉으세요. 이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요. 요거 내가 드릴 테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외운 것이 고백이 되지는 않아요. 2는 4, 2, 4, 8, 2, 50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고백은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고백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인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이 말을 던지십니다. 3절 볼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자, 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핵심은 이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 말 그대로 풀이합시다. 거듭, 두 번, 다시 그런 뜻이잖아요.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거듭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때, 아유, 그 사람 거듭났네.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그 사람 거듭났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4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4절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아유,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내가 또 태어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개념과 니고데모와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또 니고데모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은 거듭났다 못 났다? 못 났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여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자랑거리가 많아요. 지식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는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3장 6절 읽어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얘기예요. 육의 출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육의 출생이 절대로 영의 출생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육의 출생은 육의 출생일 뿐이에요. 육적으로 잘 태어났다고 해서 가문이 좋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얼굴 이쁘고 미남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출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다면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 후에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보세요. 여러분, 참 부족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거듭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것 좀 모자라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진 물질, 뭐 죽을 때까지 싸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례식 옛날에 가보니까 노잣돈 준답시고, 난 노잣돈이니까 난 10,000원짜리 뭐 큰 거 주는 줄 알았어요. 노잣돈 준다고 100원짜리 몇 개 던져들고 말더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죽은 다음에 돈이 필요 없는 거구나. 이게 형식적인 거구나. 여러분, 죽어서 돈이 필요할까요? 뭐 건강한 거 여러분 좋습니다. 건강한 거 많이 자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건강해도 죽을 거예요. 언젠간 죽을 거예요. 천년만년 건강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누가 더 조금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일 뿐이에요. 영원의 시간을 갖고 계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100년이 뭐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원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영원의 시간을 지옥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다 가졌습니다. 다 누리고 산다고 합시다.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을 팔아서 영원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예수 믿은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이 뭐냐?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거.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뭐 영어 성경 보면 born again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시라는 말이 어게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잘 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크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구로부터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받는 것 같다. 그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죄 씻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죄 씻음, 회개가 있을 때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이걸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파가 있어요. 뭐냐? 그냥 세례 받으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례 받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게 기계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의 물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누구든지 목마르든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막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지? 생명수가 뭐지? 라고 할 때에 그 물은 3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다시 5절을 띄워보세요. 5절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다시 말한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정리를 해나갑니다. 7절 8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신대요. 7절 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자, 마치 무엇처럼? 바람처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바람처럼 거듭나게 하시죠. 영이신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일이랍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휙 하고 지나갔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네요. 빨랫줄에 빨래가 잘 마르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마치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캐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성령이 하셨네. 성령이 바람처럼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증거들이 보이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거듭나게 했을 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답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해요. 거듭난 사람은 인격이 변해요. 두 번째, 말이 달라져요. 굉장히 온순하고 상냥해요. 거칠지 않아요. 우악스럽지 않아요. 참기름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말을 해요. 왜 웃어요? 거듭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이게 자꾸 끊어질 게 끊어져요. 어떤 거? 술.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술, 담배, 음행, 거짓말, 게으름, 탐욕, 미움, 시기, 폭력, 폭언 등등 이런 것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끊어져요. 이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배, 기도, 말씀, 교회, 봉사, 섬김이 우선이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려요. 어디 놀러 가요? 주일날 천만의 말씀. 힘들어도 막 봉사해요. 기도와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다섯 번째, 힘들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룰루랄라 봉사해요. 이 거듭난 사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건 나의 어느 날 뭐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없어요.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한다고요. 내가 진짜 거듭났을까? 내가 거듭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서부터 사람이 달라졌는데, 말이 달라졌는데,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는데 뭡니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것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아이가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료생들, 영적 성장의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 자, 여러분들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듭난 거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자라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인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거듭났사오니 이제는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